거대한 악과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악이 횡행하고 또 고통의 문제들이 많은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사건 이후에 유신론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게 되죠. 특히 기타모리 가조라는 신학자와 몰트만이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타모리 가조의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픔을 전제하고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또 본체와 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과 고통을 전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라고 하면 수많은 눈물, 고통, 그 결들이 서로 얽히면서 아프도록 슬프게 흐르는 역사입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 또 지극한 분노로 표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분노는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사랑을 전제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숨기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이 악이 횡행하는 이런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표현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전제로 해서 분노든 사랑이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가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랑을 아픔과 고통의 부분들을 전제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간접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분담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회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시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잘 없으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혹시나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가끔씩 뉴스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상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정말 그런 일들이 빈번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을 냈었어야 돼요. 그것도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레위인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냈어야 됐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중세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삼중세금을 온전히 감당하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갚지 못해서 돈을 꾸어서 갚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도로 돌변해서 차라리 내가 세금 내고 살 바에는 세금 내지 않고 그냥 도적이 돼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물건들을 빼앗아서 생활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게 되는 길목마다, 여관이 설치되어 있는 길목마다 도적들이 출몰해서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의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관이 있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근처나 다른 지역에 그 지인들이 있는 집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머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여정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로의 집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리고 율법교사는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사실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도움을 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게 하시는 목적이 아니셨어요. 마지막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본문을 읽고 이해는 하는데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처음 질문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고민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아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내가 만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나에게 공명정대한 분이신가?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처럼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허덕여야만 되는가라고 아마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며 서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그 고통을 분담할 때에 또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공감해 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 죽음의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 죽음이 엄습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도움을 직접적으로 줌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필립 얀시의 생각이에요. 아마 이 책을 기록한 것은 필립 얀시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돼요. 그의 그 책의 필체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필립 얀시가 책에 쓴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고통을 아픔으로 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돕는 사람, 또 위로하는 사람,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방식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삶에 처하게 되면 어둠과 같이 서서히 내 작은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그 터널 안에서 서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위로의 무엇을 건네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이들에게 해 나가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고민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행동으로라든 기도라든 아니면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그에게 해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냥 어려움 당하니까 힘들지, 어렵지, 그냥 이런 지나가는 그냥 상투적인 말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것인가를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페르소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자신이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라기 선지자 때 물었지 않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페르소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이죠.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곁에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과연 계신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침묵하시지만 여러분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고민을 알아챈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오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다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또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서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영상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후원해달라고 이런 방송들이 뜨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면 마음이 막 저며오고 또 아프고 막 그래요. 미국 사회는 그 기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저금통에 모아놨다가 방송에서 그런 방송이 나가면 그쪽으로 저금통을 털어서 기부하는 문화가 잘 돼 있어요. 뭐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죠. 전화 한 통화 걸면 얼마가 결제돼서 후원도 되고 기부가 되죠.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TV에서 뭐 광고 나오잖아요. 뭐 사라고, 양복, 뭐 무슨 생활 필수품,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들, 뭐 화장품, 뭐 TV 이런 거 보면서 충동적으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선 그냥 보기에 좋아서 야, 저거 입으면 괜찮겠네, 저거 사면 좀 편리하겠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소액 결제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불 선교주의를 정하고 1,500원씩 한 달에 그것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돕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몇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 막 결제해 가면서도 이런 일에 소극적이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서 위로의 말들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목숨을 그냥 내어준 그런 사랑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질로, 그냥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초월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형편이 되는 것, 그런 수준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분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그물질하는 그 제자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아침에 그들을 위한 조반을 만드시고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사건이에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배신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왜 그랬냐라고 한마디 묻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초월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도 이런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요. 또 회중들을 위해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일정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도 쉬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자들이.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잠들 만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중간에 배에서 잠드셨겠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깨지 못하고 잠들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정말 피곤한 여정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잖아요. 주일만큼은 좀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교사로, 찬양대로, 현악부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봉사하시잖아요. 또 오늘 1, 2 남성교회 또 헌신예배 있는데 일찍 모여서 찬양도 연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번거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그들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제사장하고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외면하고 그 길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같은 한 형제들이었죠. 그런데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북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하기 직전에 끝까지 견딘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 괘씸해서 그 도시를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요. 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타국으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타국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섞여 살게 해요. 그래서 형제국가인 남유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하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다 이거예요. 혼혈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저주하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면 편한데 그 지역 더럽다고 사마리아인들이랑 상종하기도 싫다고 그 지역을 피해서 걸어 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슴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경험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행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전제한 나도 이렇게 아픔을 겪고 왕따 당해보고 홀로 외롭게 있어봤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픔을 전제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이해를 하잖아요.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요. 혼자 돼본 사람이 혼자 된 사람을 이해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단순히 그 일로 인해서 배척받은 이 사마리아인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동일한 사람을 본 거예요. 혼자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내가 이 고통, 내가 이 외로움, 내가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토로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올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 화면에는 이 교회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 타이틀 화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족 같은 평안한 만남이 있는 교회, 이런 취지로 타이틀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족 같고 또 우리가 그런 만남이 있는, 평안한 만남이 있는 교회, 사실 이런 교회가 잘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요이 땅 하잖아요. 예배 끝마치자마자 요이 땅 하면은 집에 가기 바빠요, 다. 심지어는 자가용 타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막 서로 다투고 막 이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전에 있던 교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앞에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다 보니까 나가는 길에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내 길이 좌회전해서 가는 길이라도 우회해서 뺑뺑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고지곳대로 좌회전 해야겠다고 차를 갖다 그냥 뒤밀고, 그러니까 차가 오니까 못 나가고 뒤에 차들도 계속 못 나가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주차요원이 차 빼라고 했는데도 거기다 대고 쌍욕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과연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마치면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이 땅 하고 가는 게 아니라 3, 4, 5 모여서 사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시사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근심 걱정이 있는 성도들 얼굴 보면 무슨 뭐 문제가 있냐, 뭐 요즘 근심거리가 있냐 이렇게 안부라도 묻고, 또 지난번에 뭐 병원 다녀왔는데 괜찮았냐, 뭐 백신 맞았는데 후유증 없었냐 등등등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런 가족 같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하찮은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다녀왔을 때에 참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일명 사회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에도 진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 맨하탄 중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념교회인데요. 거기를 가봤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 기도받을 사람은 강단 앞으로 가고, 그 여성 목사님께서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또 335 그 성전 안에서 모여서 어떤 토론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 교제가 한 30분 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배와 예배 사이의 텀이 한 2시간이에요. 넉넉해요, 그냥.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또 3, 4, 5 모여서 식사하러 나가고 그런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국가들이 있죠. 미얀마만 봐도 몇 해 전에 그 로힝야족 그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잖아요. 그 소수민족인데 그 사람들 마구 죽여댔잖아요.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죠. 아이들이 70명 이상 죽었습니다. 또 1000명 이상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 악이 횡행하고 또 나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고통이 여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전히 큰 죄악과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응답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이것을 발견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해보셨죠? 여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의 것들을 잘 살펴요. 그러니까 풍경도 보고 또 어떤 상점에 들어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 사려고 그 수많은 액세서리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뒤집어 봐요. 뭐 걸어도 보고 찬찬히 살펴보고 가격도 살피고, 그게 여행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해요? 책임과 의무 안에서 살아가요. 직장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고 피곤해서 밥 먹고 자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 우리에게 이런 삶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피곤한 여정이긴 하셨는데 여행자의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돌아볼 수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임, 레위인으로서의 그 직책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들과 같이 책임과 의무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은 인생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적어도 우리는 여행하는 자처럼,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의 여러 상황들을 살피며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살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 아파하셨듯이 가족과 이웃을, 또 공동체와 교회를, 그리고 지역과 국가를 진심으로 아파함으로 중보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